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숙고하고서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의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동일하다.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의 운명이 하나다. 선인에게 그러하듯 죄인에게 그러하고 맹세하는 자에게 그러하듯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러하다. 모두의 운명이 하나라는 이것이 해 아래에서 가장 악한 일이다. 사람은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여 평생을 얼빠진 모습으로 살다가 그 후에는 죽어버린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면 소망이 있으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보상이 없음은 그들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질투가 이미 소멸했다. 해 아래에서 그 어떤 일에도 더 이상 그들의 몫이 없다. 가서 내 음식을 즐겁게 먹고 내 포도주를 기쁘게 마셔라. 하나님이 이미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보셨기 때문이다. 내 옷을 늘 하얗게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을 아낌없이 발라라. 해 아래에서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헛된 인생 동안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그것이 해 아래에서 고생하는 내 인생의 몫이다. 내 손으로 행할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힘껏 행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에는 일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어떤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경주에 이기거나 강하다고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지혜롭다고 음식을 얻거나 영리하다고 부를 거머쥐거나 똑똑하다고 눈에 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주어질 뿐이다. 실로 아무도 그분의 때를 알지 못한다. 잔인한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덫에 걸린 새들처럼 갑자기 덮친 올가미가 사람들을 올가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숙고하고서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의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숙고하고서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붙들고 사는 자에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일이,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보처럼 묵묵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기 직업이 뭔지 상관없습니다. 그 직업이 죄 짓는 직업만 아니라면, 그 직업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직업만 아니라면
그 직업이 탐욕에 빠진 직업만 아니라면 장사를 하든 가사일을 하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어 주시고 그 삶에 복 주시는 이 은혜, 정말 할렐루야 아멘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거룩한 자의 삶을, 지혜로운 자의 삶을 붙드시는 데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 하반절에 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이 사랑이나 미움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미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과 같은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일반적으로 시편에 나와 있듯이 73편만 제외하고 시편에 나와 있듯이 잠언에 나와 있듯이 율법에 나와 있듯이 분명히 순종하는 자에게, 의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복으로 찾아오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은 때로는 미움으로, 사랑만 아니라 미움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올 형제, 지난 한 주간 불순종했어요? 왜 수도관이 터졌냐?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전 열심히 한 거는 열심히 설교한 죄밖에 없는데 너무 목을 많이 쓰면서 감기가 걸려서 이번 한 주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내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해도요,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해도요, 내가 오해받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 대가는 오해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 기독교 경건과 가짜 기독교 경건이 나뉩니다. 참 기독교 신학과 가짜 기독교 신학이 나뉩니다. 사이비 기독교와 진짜 기독교가 여기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독교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기독교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 삶 속에 그분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오르시고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분은 내 삶을 붙들고 계셔서 내 삶 속에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참 기독교 주권, 그것이 참 기독교 신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는 신학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와도요, 내 몸이 아파도요,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 관계가 단절된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사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지옥 갑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요, 이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경배해야 그것이 기독교 신학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평, 원망 거두어드리고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이 고백이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경건이 무엇인지, 참 기독교 신학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도 나는 주님이 옳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가지고 하소연하면서 주님께 따지려고 들지만 오히려 욥이 말하는 것은 그 고난과 그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회개할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비난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참 기독교 경건입니다. 근데 사이비 경건, 사이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가짜 기독교 경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분이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헌신과 기도와 예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약화시키는 신학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반응하신다. 자판기가 있는데, 하나님이란 자판기가 있는데 하나님이란 자판기에 내가 11조라는 동전을 넣고 순종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복이라는 물품이 탁 튀어나오고 불순종의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 이 화라는 이 물건이 톡 튀어나오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면 저거는 반드시 저렇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한다는 그것이 인식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경건의 모습으로, 나의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나의 헌금으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신학. 제가 좋아하는 우리 순회 선교단에서도 그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만, 순회 선교단은 그 뜻으로 인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사이비 신학이 그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생각,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분을 움직여라. 자기가 하나님께 감동되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를 움직여야 그게 기독교인데,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분의 비율을 맞춰주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분이 내 재물, 내 건강, 내 사회적 지위, 내 성공, 내 명예를 한아름 안겨주신다라고 가르치는 설교, 그것이 사이비 설교고 사이비 신학이요 거짓된 기독교 경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무 끔찍한 말이어가지고요, 욥기 2장 9절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으라라고 해놨어요. 이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는 것을 서기관들이 손이 떨려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반대말을 씀으로써 원래 욥의 아내가 했던 말이 뭐였는지를 알게 만들게 써놨단 말이에요. 원문으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180도 달라지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매일마다 예배 드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거짓된 경건에 180도 달라지는 이 배교자의 경건이 하나님을 내가 원인과 결과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 저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여 줄 거다 라고 믿는 이 가짜 기독교 경건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최순실 씨가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독교인인지는 더더욱 의심스럽습니다. 처녀 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고백을 한번 했다고 하는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님과 최순실 아주머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든 장본인인 차은택 씨는 분명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형제는 세월호가 일어나기 정확하게 2년 전 2012년 4월 16일에 최일도 목사님이 진행하는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무엇이 간증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내가 내 인생 지금까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그게 간증인데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그 아들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400제 기독교 집안입니다.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달라. 끊임없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다르죠? 정말 다르십니다. 끊임없이 기도 제목,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했는데 사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더만요. 하나님,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 더 크게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예요. 학교를 빠져도 교회는 안 빠졌대요. 왜 교회를 안 빠졌어요? 교회 빠지면 뭔가 불안하대요. 도대체 뭘 믿은 거죠, 이 사람은? 광고 촬영을 할 때마다 안 풀리면 분장실과 화장실로 달려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잘 풀렸대요. 기도하기만 하면 잘 풀려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찬물로 샤워하고요. 그 샤워기 밑에서 매일 아침 무릎 꿇고 찬물에 떨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합천 해인사 스님들이 매일 새벽마다 찬물로 샤워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신학으로 그렇게 양육받았고 그렇게 성공대로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아직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중국에 도망다니면서 이 엄청난 사다를 낸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됐지? 기도했는데? 지금도 내가 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착각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이비 경건에, 가짜 신앙에, 거짓 신학에 빠지게 만들었고,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하나, 국민 하나, 한 나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이 자기 책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만들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전도자가 1절에서 선언한 참된 기독교 경건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숙고하고서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의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 앞에 사랑인지 미움인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지난 한 주일도 집안 문제로, 직장 문제로, 우리 나라 문제로, 나 개인의 문제로 아무리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 경건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으로 인간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가 모두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동일하다.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의 운명이 하나다. 선인에게 그러하듯 죄인에게 그러하고, 맹세하는 자에게 그러하듯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도 그러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을 안 죽게 하신다면, 깨끗한 자에게는 고통이 없게 하신다면, 제사를 드리는 자, 정말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자, 선인에게는 고난이 닥치지 않게 하신다면, 또 독특한 표현인데요, 맹세하는 자,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감동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의 물질에 관한 것이든 나의 시간에 관한 것이든 내 인생에 관한 것이든 서원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주저하는 자와 다름없이 깨끗한 자도, 의인도, 제사 드리는 자도, 선인도, 주 앞에 온전하게 서원하는 자도 뭐 한다요? 죽는다 입니다. 모두의 운명이 하나라는 이것이 너무나 전도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그 잠언이 있는데요.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누가 가르쳐준 속담이에요? 전도자가 2000년 전에 가르쳐준 속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문화와 민족을 초월해서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전도자의 시선은 해 아래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시선은 죽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전도자가 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봤을 때 죽음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 4절에 나와 있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면 소망이 있으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어떤 소망이죠?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소망입니다. 죽는 게 절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전도자의 신학이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지만 그 절대 주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도자는 구약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자가 말씀 기도를 했더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죽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진 사람들이 하나님일 수 있을까?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그들이 살아있다는 뜻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설교했듯이. 근데 전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요. 죽으면 끝이다.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해야 용서받고 죽을 텐데 끝까지 용서받고 죽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오래 살아남으려고만 애쓰게 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대통령도 아닌 자가 대통령처럼 국정을 농단했다면 자기 죄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인 분이 꼭두각시가 되어서 수백 명의 국민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도 어디서 딴짓하고 있었다면 그 죄를 토해내고 용서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죄값을 받아 죽은 이후에도 구원받을 소망이 생기려면 그 죄를 토해내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고 소망이라는 것은 죽기 직전에 있는 이 생에서의 삶만 소망이라고 믿는다면 어느 한 사람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정신입니다. 소망은 영원한 것인데 소망이 이 땅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런 잘못된 시대 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이 이미 나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기독교인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표현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서의 죽음은 당하지 않아요. 불신자도 죽습니다. 신자도 죽습니다. 외적인 모양은 동일하게 죽는 모습이지만 불신자의 죽음은 심판으로서의 죽음이고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품으라고 주신 소망은 믿음이나 사랑처럼 이 생에서의 짧은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영원을 심어두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면,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누가 말씀 순종합니까? 누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12절의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아무도 그분의 때를 알지 못한다. 잔인한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덫에 걸린 새들처럼 갑자기 덮친 올가미가 사람들을 올가맨다. 그분의 뜻을, 그분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오케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죽음이 덫과 같이 올가미와 같이 덮치나요? 아니요.
물고기가 막 수영하다가, 예? 새가 막 날아가다가 갑자기 딱 걸렸을 때 걔한테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덫과 같이 덮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갑작스럽기는 맞죠. 그러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 안 하실 줄 알아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설교 듣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다시 못 오시게 일찍 데려가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대단해요. 아멘을 하셨네요. 저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저나 주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슬플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슬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수지 맞았습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후 예배 성경 공부 길게 안 할 테니까 반드시 참석하세요. 그분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Christ in me가 아니에요. 가스펠송도 그렇게 번역해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To me, living is Christ. To me, to live is Christ. 나에게는 삶의 의미가,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물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내게 사는 게 뭐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같은 말이에요. 나에게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걱정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내 일의 열매, 사명이라면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죠? 왜 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휴고해버리지 왜 남아있나요? 예? 대우령 이제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예? 엄마 때문에 안 가주는 거죠? 우리가 가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이 아멘 안 되면요, 아,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100% 확실해요.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나은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자녀 하나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놓고 죽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게 더 나은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 가족들, 내 교우들, 예수 믿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건지기 위해 살아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니고요, 목사가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더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 목표를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장사나 다 이루었다. 나그네 교회 너 정말 나의 은혜로 다 이루었다. 너 이제 이번 주에 가자. 여러분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좀 마음 아프더라도 얼마나 기뻐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통이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인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있는 사명이 있어요. 아직도 해야 될 사랑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저를 통해서 어떤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죽으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도 제가 안 죽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신비 가운데 허락하시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도 내 삶 속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일도 고난 속에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 주권 이후에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이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손으로 이루어진 이 복된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죠. 아무리 죽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예배드리러 오겠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죽음, 모든 인간에게 운명이 그 죽음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7절과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가서 내 음식을 즐겁게 먹고 내 포도주를 기쁘게 마셔라. 하나님이 이미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보셨기 때문이다. 내 옷을 늘 하얗게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을 아낌없이 발라라. 해 아래에서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헛된 인생 동안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그것이 해 아래에서 고생하는 내 인생의 몫이다. 내 손으로 행할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힘껏 행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에는 일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짜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원인과 결과처럼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왜곡된 사이비 기독교인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부부 생활을,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 역시 사이비 기독교 경건입니다. 술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읽기를 무서워하는 말씀 있습니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 자매들 얼굴에 왜 이런 성경 구절을 가르치시는지 원망하는 표정들이 나오시는데요. 우리 남편이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으면 어떡할까. 사실 이 표현이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아들 요담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요담도 이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 포도주 왜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주셨어요. 술인데, 술 취하는 것은 죄예요. 구약 성경에도 죄이고 신약 성경에도 죄예요. 그러나 술 취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의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잔치에서 먹는 포도주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건배하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의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제가 포도주를 못 사서 못 섞고 있지만, 주스로 하고 있지만, 포도주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포도주는 뭘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포도주를 주셨어요. 기뻐하라고 뭘 주셨어요? 동동구리물을 주셨어요. 동동구리물 모르시죠? 크림을 주셨어요. 로션을 바르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전도자는 머리에 기름을 아낌없이 바르래요. 이렇게 발랐어요. 저도 아낌없이 바르래요. 잔치에서 입는 이 흰 옷을 차려 입으래요. 막 기뻐하래요.
결혼식 예복인데 왜 결혼식 예복을 안 입어요? 아니 무슨 우리 교회당도 없는데 결혼식 예배 입고 막 이렇게 가 교회에 미안하게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씀 읽고 제가 회개하고 오늘 결혼식 예복을 입었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기름 바르고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포도주를 주셨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려고 기름을 주셨고 올리브 기름, 사사기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려고 뭐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왜 교회에서 싸워요 자꾸? 예배 끝나고 성도들 배고픈데 공동의회를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짜증이 나서. 그러니까 예배 후에 밥 안 주고 공동의회를 하려면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도수가 아주 높게 가득 먹이고 빵을 많이 먹여야 돼. 많이 먹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싸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왜 음식을 주셨어요?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요.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취하지는 말고 기쁨의 포도주를 나누라고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화, 가나안 혼인잔치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그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평범한 옷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머리 기름기가 안 흘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 그 결혼식장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거란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에 짤을 이렇게 바르면서 마셔라. 네? 저는 술을 안 먹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술을 먹으면 저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을 먹고 그다음 술이 사람을 먹는다며요. 내용인지 안다는 표정이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취해가지고 이게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을 정도까지 다 취해서 그냥 인사불성인데 그거 딱 마시니까 눈이 띄면서 이런 포도주가 메이드 인 지저스 포도주. 엄청난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2번이나 언급된 포도주를 주신 이유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한 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울며 불며 막 쥐어짜며 중세가 아니죠. 영국의 우리 퓨리탄처럼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물론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해도 성도들이 많이 바쁘고 예배 마치고도 또 빨리 가시지만 같이 밥을 먹어야 교회예요. 예배 끝나고 가지 마세요. 제발 같이 밥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문화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전도자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살아있는 자, 살게 하신 자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만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바르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빼앗은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기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나를 지금 살게 하셨어요. 내가 아직 죽음이 안 왔어요. 죽음이 오면 좋겠는데 나는 아직 살아야 된대요. 살아라고 하셔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 땅에서 행하기 위해서예요. 죽으면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먹고 마실 수 없어요. 나만 먹고 마실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먹고 마실 수 없어요. 내가 함께 먹고 마셔야 될 그 사람, 내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될 그 사람, 구원의 그 영광을 온전하게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일주일 내내 죽음의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죄에서 건져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일은 언제만 해요? 지금만 한단 말이에요. 죽으면 병원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없으니까. 죽으면 교회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죽으면 목사 없어요.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죽어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먹고 마시는데 누구와 함께? 주변에 있는 먹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시는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낮이에요. 예수님이 지금은 낮이에요. 낮이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밤이 오리니 내가 곧 죽을 건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10절 말씀, 전도자가 말했던 그 10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이 부활할 것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영생을 누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살아있는 지금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죽음이 임하지 않은 이 시간이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 구원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예수님 믿는 분들은 제가 말씀 기도를 보내도 이렇게 답장이 일주일 정도 없으면 제가 이렇게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그런 메일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 카톡을 받습니다. 왜 요즘에 말씀 기도가 안 오나요? 그럼 제가 다시 또 그분에게 보내주고 또 일주일 동안 아무 답변 없으면 제가 또 닫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제가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개월 계속 합니다. 1년 넘게 말씀 기도를 보냈던 저의 제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밥을 살 테니까 한번 만납시다. 복음을 만나 전하려고 만납시다 했더니 제가 빨리 얘기를 안 하셔서 오해하셨나 보네요. 지난 1년 넘게 보냈던 그 성경 구절들 단 한 구절도 저에게 아무런 감동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언제 일을 할 수 있나요? 지금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람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나요? 지금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성도들의 그 아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나요? 지금만 할 수 있습니다. 밤이 올 것입니다. 죽음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싶어도, 예수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그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주셨을 때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을 때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의 일이 나의 능력으로만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된다는 말씀으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어떤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경주에 이기거나 강하다고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지혜롭다고 음식을 얻거나 영리하다고 불을 거머쥐거나 똑똑하다고 눈에 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주어질 뿐이다. 12절에는 그 때와 기회가 죄인들에게는 절망의 이 진노의 심판으로 임하고 11절에서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을 때
주의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가 열심히 경주하면, 자기가 강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대통령도 잡고 장관도 잡고 다 이렇게 뇌물을 주지만 그게 아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불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권적인 인도하심, 주권적인 그 죽음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하고, 그분이 나에게 아직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최대한 먹고 마시고 기뻐해라, 구원을 누려라,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함께 그 구원을 누려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맺냐면 그 누리는 구원의 기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함을 잊지 말아라. 아무리 나라가 혼란스러워도요, 아무리 내 개인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분명히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쳐도 낙심하지 않고 무엇만 부르짖습니까? 주님의 주권. 어떤 주권? 은혜로운 주권, 자비하신 주권, 잔인한 주권이 아니고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부르짖음으로 한 주도 죽음의 고통을 나라 안팎으로, 가정 안팎으로, 내 삶 안팎으로 가득한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이번 한 주도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탐욕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악들 용서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의 그 손이 내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어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영원한 기쁨 속으로 함께 들어갈 우리 가족,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세워나가는 나그네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삶의 기쁨을 갉아먹는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주의 주권 때문에, 그 주권적인 손을 믿기 때문에, 그 자비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